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친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은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는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리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구원이 이제 우리 앞에 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은 63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겠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지요. 그 시온산에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장소가 회파되었고 파괴되었고 이제 철저히 응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권능과 강력한 팔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팔은 여기 2절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짓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팔이 나타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의
손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4절 버림받은 자가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내가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뷸라라 부르겠다. 이 헵시바라는 말은 기쁨이고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께서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면서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황무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했을 광야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타나면 그 어떤 원수와 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6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계속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주시겠다는데 그것은 약속은 사실 이 말씀,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언제 성취되었느냐?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건축할 때, 그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나누느냐? 저자가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가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39장까지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통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0장에 가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40장부터가 제2 이사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희망을 선포하는 제3 이사야서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취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제 강력하게 지켜주시는데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사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추수한 곡식과 양식을 다 빼앗겼고 탈취당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이제는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취해 주실 약속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직까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희망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